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46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복습의 차원에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을 조금 되풀이합니다. 시편의 본론적인 마지막은 한편 146편의 바로 앞에 있는 145편에서 매듭 지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각 권을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145편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다윗의 시를 마지막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145편 우리 번역상 한 절은 빠져 있지만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시들이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완결성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146편부터의 시, 이들은 또 하나로 묶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라고 끝을 맺는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또 한 번 이제 송영처럼 마무리 짓는 그런 시편들의 첫 편이 146편이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46편의 첫 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번역상에는 따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시면 NIV 번역에 보시면 사실은 praise 하나 주를 찬양하라 똑같은 동사가 쓰여졌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는 같은 어원을 가지지만 다른 형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동사 속에 많은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동사 속에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사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단어들의 격을 나타내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들이 언어 속에 추가가 되지만 이런 언어들은 동사 자체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격을 나타내는 그런 변화가 없지만 단어들이 나타났을 때 그 단어와 호응을 하는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단수냐 복수냐 인칭이 어떠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성이 들어간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때로는 중성이냐 독일어를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십니다. 독일어에는 그런 특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 번역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는 할렐루야 구호 같고 뒤에는 뭐가 문장 같지만 사실은 다 문장입니다. 할렐루야 2인칭 남성 복수를 향해서 근데 왜 남성을 썼을까요?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수를 향한 명령을 할 때는 남성을 많이 썼습니다. 여성은 그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는데 여성 복수 명령형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성을 주로 씁니다. 할렐루야.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할렐리 1인칭 2인칭인데 여성 단수. 누구 보고는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까? 내 영혼, 영혼이 여성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 둘 다 명령어입니다. 2인칭 복수 남성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 다음은 따로 구별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그 두 문장, 두 동사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한편은 이 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균형 있게 다 담고 있다. 우리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타인들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뭐가 중요하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좀 보면 우리가 정신적 건강성이나 성숙성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막 하는 사람 한편은 자기 안에 뭔가 통일된 정돈된 자기가 부재하거나 허물어져 있는 사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죠.
또 굉장히 자기가 강한 듯 보이는데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요구적인 명령, 암시적인 어떤 자기 강화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흐물흐물해 보이고 자기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서 다 건강하지 못한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근데 이게 타인과의 관계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대상을 향한 명령의 연결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가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남들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타인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시편이 이야기하듯이 시편 전체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5절이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으면 누가 복된 자냐?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또한 자기 자신의 골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차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런 찬송을 태도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번역에도 보면 나의 내가 반복되어 있지만 이게 다 이 동사의 자체 속에 1인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걸 옮겨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다짐을 하고 자기 결단을 하고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 내용과 3절이 어떤 점으로 연결이 되거나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왜 갑자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편 이 문제가, 이 주제가 예리하게, 정확하게 잘 구별되어지고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렇게 다짐도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요청하고 명령할 이 중요한 가치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그릇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격결로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굉장히 칭송을 받을 만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표현할 대상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들 중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귀인들, 사람들 속에서 좀 더 구별된 사람, 영향력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훨씬 더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꼭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해야 할 대상에 대해 유지하고 있어야 할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허물어진 채 또는 그걸 대신하여 이런 대상들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쉬운 통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생들이 그걸 별 문제 없이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살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삶이 나에게 굉장한 그릇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의지했는데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들이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도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게 궁극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그런 대상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대조가 또 되는 거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왜 굳이 하나님을 소개하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명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었는가? 이 이름 속에는 굉장한 축약이, 생략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풀네임으로 언급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 3종의 세트, 3대에 걸친 그 언약의 족장들의 이름이 사실은 다 들어가야 풀네임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왜 줄이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언급되시기도 합니다만 지금 야곱을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이 언약의 완성도, 이 언약의 하나님의 그 충실하신 실현 이런 걸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야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이하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야곱의 이름이 야곱의 생애와 관련된 언급이 몇 장에서 시작된다고요? 25장.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좀 비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생애의 언급이 25장에 시작되어서 49장에서 장례가 되지만 마지막 그 장례에 대한 언급까지를 치면 50장까지 가장 긴 분량을 걸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초월적인 그런 분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미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감나게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영균이의 하나님이야. 느낌이 좀 다르십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나 성만이의 하나님이야. 나 영택이의 하나님이야. 나 은우의 하나님이야. 나 용준이의 하나님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느낌이 다르죠. 확 좀 와닿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일컫기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되시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의 하나님 되심도 하나님이 과연 받아들이실까? 그게 이 사람을 통해 실현될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5절에 있는 이 표현들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영균이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내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들은 풍울로 들은 게 있습니다. 꽤 중요한 분야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장에서 그분이 차지하셔야 될 그 마땅한 위치와 중요도는 실질적으로는 경험되지 않았고 고백되지 않고 있었던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이 더 이상 너희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칭하고 내 축복이 너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그 유언 속에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두고 볼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안에 누구 얘기가 들어있죠? 후반부에는 누가 중요 인물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되심의 그 체험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냥 생애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가장 애지중지했던 자기 아들의 이야기까지가 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가족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 원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그 관계성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원초적인 이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할 때 내 가족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 또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메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어떤 가치 있는 명령을 한다는 것이 지금 해리성 정체성 장애나 정신분열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메타적인 자기 인지를 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가족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숙제가 있고 거기에 많은 내 한계가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면서 그냥 숙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그 문제가 놀랍게 전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문제죠?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서부터 있었던 문제,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부터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관계.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집안에는 에사와 야곱이 있었고, 야곱의 집안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 볼까 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했습니다.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리고. 여러분, 근데 그 맨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원수 맺고 복수하고 서로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현대적인 그런 우리의 심리 발달,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역학 관계에 대한 어떤 건강한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엮이는 가정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엮이는 가정들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서 형들에게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피해를 보란 듯이 되갚을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요셉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받았던 잊을 수 없는 그 충격적인 버림과 거절과 위협과 씻겨지지 않는, 요셉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잘 풀렸기 때문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기도 했지, 그 정도에서 퉁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아들들을 낳고 이름 붙인 거 보면, 그리고 그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7번 울었다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많이 사무쳐 있고, 그 사람은 감수성이 이렇게 둔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뭘 한 대 맞아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입니다.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속에서 자신 안에 담아주신 비전. 처음에는 그것도 자기 가족 시스템 수준에서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두고도,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두고도 이런 말을 자기가 하는 게 자기에게 어떤 뭔가가 돌아올지를 이 메타적으로 성찰을 잘 못하고, 굉장히 요셉도 자기 중심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형들과 구별된 채색 옷 딱 입히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하니까 자기도 그런 역할을 하죠. 형들이 뭘 잘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신고 정신이 투철한 건데, 어떻게 보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형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형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형들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전호, 그래 지 혼자 뭐 잘났다 그러고 지 혼자 뭐 하나님께서 엄청난 뭐 비전 줬다는데 네 꿈대로 되나 보자라고 정면으로 형들이 그 동생을 대적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요셉이 그 시련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성경이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초기에 이 족장 집안, 3대에 걸친 이 집안의 이야기를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클로즈업하는 이유는 뭐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가야 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조망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 모든 게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게 농축되어 있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붙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추적하시고 자기는 날 때부터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속임수까지 거짓말까지 불사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까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고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들이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성공이라고 거머쥐었는데 그 속에 얼마나 엄청난 불안과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가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지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의 위협을 겪고 에서의 위협을 넘어서고 세겜 지파들의 위협을 넘어서지만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게 자기 속에 있는 그 똘똘 뭉친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서 그 라헬이 낳아준 이 아들만 내가 더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한편 생각하면 순해 보일 수도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이 집안 전체 가족 시스템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집안 전체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델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들이 얼마나 뒤틀릴 수밖에 없고 엉망진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야가 닫혀있는 이 가족은 이 자식들 중에는 내가 가장 좋은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이 내가 관련된 모든 관계의 장이 내 의욕, 내 열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필드, 장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라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잘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도 저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다가 꼬꾸라지고 막 얻어맞고 뭐 이런 얘기를 간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으로 잘못 일반화하시는 경우 그 간증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경험을 당신이 굳이 반복하지는 마시고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거울이야. 비춰보고 그 경험을 굳이 너희가 너의 소중한 삶의 경험의 시간들 속에서 재현하지 말고 여기서 말해주는 걸 디폴트 모드로 받아서 토대로 삼아서 너희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진짜네요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는데 내 삶을 또 쓰는 겁니다. 반복해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자기 경험을 조금만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는 하지만 유형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수치가 좀 달라졌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식을 낳는 일에 있어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다름이 없는 내 몸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중요한 적용이 가능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개인사적인 차원에서 경험했던 걸 잘 생각하면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자기가 대해야 될 것인가,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이미 기출 문제 다 풀었는데 숫자만 살짝 바뀌면 응용이 안 됩니다.
저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왔죠? 야, 이 문제가 그 문제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마지막 요셉이 그랬습니다. 계속 뭐가 바뀝니까? 삶을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지평에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많은 고통도 받고 영향을 받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가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이 2차원 평면을 넘어서서 높이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원의 변화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리마인드만 하고 제가 이걸 틀면 혹시 우리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화면 보여주시고 제가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네, 이거 아시죠? 플랫랜드에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2차원적인 존재를 들어서 3차원 존재로 만들어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2차원 평면을 3차원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죠. 네, 화면 잠시 닫아주시고요. 네. EBS에서 만든 지식 채널 1하고 옛날에 나온 겁니다. 화면 다시 좀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상식과 상상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4부, 5부에 조금 전에 이따가 말씀드릴 이 모든 아이디어의 가장 원천이 되는 플랫랜드라고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담아놨는데요. 소리는 안 나오죠, 지금? 소리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저는 분명 폐하의 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겉모습인 전뿐이고 선을 보다니 내 몸속을 보고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말이 됩니다. 사물을 원래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정한 공간에서라면 말이죠. 진정한 공간? 평면 말입니다. 네, 이것도 너무 오래 틀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4부, 5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다시 연결해 주시고 이 책입니다. 이건 지금 이북인데 근데 여러분 이 책이 1884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나온 건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언어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해도 이분의 가장 중요한 직업은 성공의 사지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님, 신학자. 네. 그래서 이제 에드윈 에벗 이름이 에벗이 2번 반복되는데 네, A 에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을 낼 때는 필명을 A 스퀘어라고 냈습니다. 이 스퀘어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이고 스퀘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승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에벗이 이름이 2번 반복되니까 A 스퀘어라고 했다고 뭐 여겨지기도 하고 다시 말씀해 19세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많은 영역에 걸쳐서 많은 걸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화면 닫아주시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한 게 이 책 나오고 10년 뒤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약 20년 뒤고 이분이 차원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일찍 대중화시킨 그래서 아직도 차원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EBS에 나오는 그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2편이 이 내용을 굉장히 좀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건 좀 다른 맥락에서 그 내용을 다시 반영한 건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플랫랜드라고 하는 이 평면적인 세계 속에 있는 스퀘어가 꿈을 꾸는데 1차원 직선이죠. 직선의 세계의 왕을 만납니다. 말이 안 통하죠. 자기가 말하는 것은 기괴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3차원적 존재를 갑자기 만나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짜로 3차원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구가 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변화를 겪고 나니까 스피어에게, 구에게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이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전도했던 스피어가 득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 2차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꿈에서인데 꿈에서 이 스피어가 나타나서 1차원도 아니고 무차원이죠. 점의 세계로 갑니다. 점의 세계로 가서 그 점의 왕을 만나는데 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 내가 우주의 전부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네. 거기에 갇혀 있는 점. 자기는 점밖에 못 보니까. 네. 구가 내가 저 존재와 사실은 내가 2차원이나 높은데 아니 3차원이 더 높은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뭐 그림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원에 관한 이야기들 아직 화면을 연결하지 마시고 네 연결됐나요? 네. 여기 3차원 존재가 이 빛에 의해서 평면의 모양이 만약 사형된다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요 밑에 모양을 보고 우리는 요걸 떠올릴 수가 있죠. 조명과 평면 사이에서 입체가 이렇게 바뀌면 지금 밑에는 이런 모양으로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3차원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아까 플랫랜드에서처럼 3차원 존재가 평면을 통과할 때 접한 면에 나타나는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모양이 이렇게 변하겠죠.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차원 이상이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넘어가고요.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어렵죠. 점이었는데 삼각형이 됐다가 갑자기 형태가 막 바뀌다가 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 변화를 보고 여러분이 이 왼쪽의 실제를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화면 좀 닫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4차원은 물리적 실제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3차원의 시간. 뉴턴 역학은 시 공간을 따로 축으로 나누어서 절대적으로 다른 축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시간과 공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차원적 고려를 해야 되고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 이상의 차원들을 따지면서 양적하게 막 발전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차원 하나가 높아지면 어마어마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전쟁의 양상도 마찬가지죠. 땅에 붙어서 싸우던 거하고 이제는 공중전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엔 공중전에 화살을 쏜다거나 뭐 포를 쏘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했지만 이제는 비행기가 이게 이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닙니까? 차원 하나가 높아지면 그렇게 되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요즘 벡터를 안 배우죠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과 때는 벡터를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원이나 타원이라는 건 사실은 구의 단면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벡터를 가지고 풀면 너무 과잉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높으면 사실은 이 밑에 차원이라는 건 이 높은 차원의 매우 특수한 한 사례로 귀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한편은 밑에 차원에만 고착돼서 보면 위의 차원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게 나누어서 뭐 3차원, 4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수평적 차원을
뭐 인간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귀인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도 있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입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 인간들의 관계라는 건 그냥 같은 플랫입니다. 플랫랜드입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높고 낮음도 따지고 뭐 엄청난 것들의 영향을 사실은 받고 그것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회학적 분석도 필요하고 정신 분석도 필요하고 심리 분석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의미 있는 걸 많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인간에 대한 모든 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궁극적 차원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플랫랜드에 떠오르는 모든 걸 다 분석해봐야 그것 가지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차원, 영적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야 그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이 안에서 꼬인 것들, 이 안에서 엉킨 것들, 이 안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안적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직선에서는 여기 막아버리면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나 면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죠. 면에서는 여기 사이 이거 패곡선으로 닫아버리면 못 갑니다. 여기 공간으로 갈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른 대안적 다각도의 모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단과의 관계에서 에서와의 관계에서 세겜 족속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막히고 갇혀버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여시죠? 나와의 관계의 차원. 그 닫힘이 그 갇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있지 못했던 심지어는 하나님을 평면 속으로 구겨 넣어버렸죠. 내 야심의 필드 속에 하나님은 내가 쓸 수 있는 수단 방법 중에 한 요소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자꾸 올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과정이었고 기회였고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 차원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음.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갇히지 않았더라면 막히지 않았더라면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쳐다보지 않았을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모르겠어 라고 그냥 외면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경험들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마찬가지입니다. 논의의 지평이 다르죠.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속에 두었던 해코지를 우리한테 할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자기들 방식대로 야 아버지가 유언한 거 기억해? 요셉은 다른 지평이 있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사에 이 구속사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지평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내가 보니까 명백히 내가 이 차원에서 당한 건 악인데 하나님의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계획의 관점을 내가 연결하고 보니까 그 악이 그렇다고 선 자체가 둔갑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 악에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악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나는 묶여있지 않아도 돼. 나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 나는 그게 내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성경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연결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놓아줍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손해보는 건데 그게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상대적으로나마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아는데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안 놓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내가 움켜쥐고 내 삶의 그 공급을 차단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계산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차원에 있어서 괴짜가 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던 게 더 잘 이해되게 하는 어떤 면을 나타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도 잘 보십시오. 어떤 측면으로만 보면 왜곡된 신앙,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 하나님하고 나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일컬어 주시고.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특별함이 그 속에서 부여된 자신의 그 놀라움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의 라인이 건강하게 연결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 뒤에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고백합니까? 5절만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자기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6절에서 그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내가 제한해 놓은 이 필드 속으로 구겨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목록들을 보시면 뭐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세상의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성에 의해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피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쭉 나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 여러분,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첩경을 탐색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좀 더 에너지 덜 쓰고 남보다 더 많은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 어쨌든 지름길, 쇼컷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구분길이 되게 하신다. 빨리 가는 줄 알았지? 빨리 가기는 가되 멸망으로 빨리 가거나 이익을 많이 챙기는 줄 알았지? 고스란히 다 비용 들게 하시거나.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걸 부러워하면서 시편 37편이나 73편처럼 야,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야동바동 애쓰는 나는 뭐고, 쟤는 저렇게 하나님 뜻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사는데 자기 소원보다 늘 풍족함이 넘치고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쾌 죽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뭐야 이거 인생이 왜 이래? 플랫랜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빨리 눈을 들어야 돼. 그럼 다른 복이 보입니다. 다른 길이 보입니다. 다른 삶의 정도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도를 가는데 사람들은 때로 우리가 이상한 길을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상한 건 아니고 플랫랜드와 접촉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렇게 살기는 살았는데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면이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특별한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고백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수평적 관계와도 분리되고 단절되고 고립된 채 그냥 영적 동굴 속에 밀실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광장에 나타나는데 폭군이 되고 그걸 가지고 막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는 그런 종교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완전히 실현될 내일의 그 완성된 나라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미 누린 자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원하게 약속된 일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 일은 어느 때 잠깐 반짝 일어나고 골든 에이지로 묻힐 일이 아니고 영원하도록 실현될 일이다. 우리는 그걸 아는 자로서 그 원리에 맞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을 누리고 그런 나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수많은 수평적 관계들, 아니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면밀히 보면 매우 입체적이죠.
대등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가진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입체라고 보지만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차원 하나를 딱 놓고 보면 그건 전부 플랫랜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이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이 영적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을 딱 하고 보면 여기서 풀리지 않던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한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른쪽 뺨을 쳤는데 왜 왼뺨을 돌려댑니까? 한편 하나님이 의의 수준을 이해는 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동회보복법 정도로 제한하셔서 요 정도는 그래도 너희가 해. 아직 성숙이 덜 됐으니까. 그건 뭐죠?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보복을 더 과하게 해줘야 분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지 마. 네가 받은 것 정도만 해라고 하나님이 제약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죠. 그 법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궁극적 수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야. 완성판은 아니야. 너희의 범죄함과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초등 학문 선생과 같이 너희들을, 아직은 너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지만 주인의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호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몽학선색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정신은 보되 거기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걸 해야 돼.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전개해 가심에 따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뒷모습 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영원히 그 품에 계셨던 아들이 나타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그 얼굴빛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씨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내 소욕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복된 거야. 하나님의 복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제가 계산해서 제가 손해 안 보고 사는 삶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래, 네 상은 받게 되겠다. 뭐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도 잘 서바이브하고 이 세상에서도 손해 안 보고 이 세상에서도 자기 이익 잘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버려서는 안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낳았고, 우리는 그 야곱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낸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귀인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견주어서는 우리에게는 소멸하고 헛된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살이 속에서 한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지평에서 나름 다듬어지고 제공되어지는 제안들, 심리학적 제안, 사회학적인 분석, 이런저런 것들 우리에게 또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궁극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2차원에서 3차원 점프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수직적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에 있어서 뚫리면, 열리면, 이 연결성이 강화되면 우리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 나타난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이 시편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왜 그렇게 할렐루야야? 그 삶이 왜 그렇게 멋진 거야? 왜 그 삶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실감하거나 아니면
부러움이나 갈망으로라도 우리가 품고 이 노래를 암기해버리고 이 노래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추구하면서 살래.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더 시급하게, 더 중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부릉부릉 엔진을 가동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갇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닫힌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려야 합니다. 내 온 영혼과 마음을 쏟아, 내 온 삶을 쏟아, 내 호흡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모든 평생의 순간순간 영원토록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며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 내 고민과 내 씨름이, 이 문제들을 붙들고 이루어지는 내 이 씨름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른 이름으로 라벨링 하겠지만 하나님은 너 나 찬송하고 살았다. 네가 너의 건강의 문제를 붙들고 너의 관계의 문제를 붙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붙들고 네가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네가 씨름한 거 그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냐고, 뭘 낳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넌 나를 찬송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열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기도할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더 확인하게 될까? 우리가 그것을 씨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갱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약삭 빠른 야곱처럼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수긍해주고 박수 쳐주고 동의해줄 수준의 삶의 전략들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과정이 어땠는지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함과 불편함과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당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움을 짊어지게 되더라도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은 점수 매겨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사 우리가 다친 자로 갇힌 자로 막힌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차원의 열린 자로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사는 자로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세상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가장 옳은 자로 살 수 있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삼으며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된 길을 멋지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